충만한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상당히 신학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에서 제일 먼저 다뤘던 그 신론이고 기독론이고 구원론이고 성령론 이렇게 이제 옮겨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이제 1장을 보게 되면 1절, 2절에서 이제 인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3절로 넘어오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이제 얘기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는가? 우리에게 이제 신령한 복을 주긴 하세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그것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이제 실행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것을 또 이제 우리에게 적용케 하시는 분이 바로 이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3절부터 14절까지 이제 그 신론 그러면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론 그리고 기독론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이제 성령님 이렇게 이제 쭉 풀어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제 주시고 계시는데 그럼 우리가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그게 이제 3번 나왔거든요. 신론을 얘기할 때, 기독론을 얘기할 때, 성령론을 얘기할 때 똑같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6절 1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원하시는 것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고자 한다.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 받은 우리, 그러니까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그 영광 중에 찬송하는 것이다. 그걸 이제 신론을 얘기해 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놓고 성부에 대해서 얘기해 놓고 그 결론을 그렇게 맺고 있어요. 또 이제 그 7절부터 보세요. 그 7절부터 그 12절까지가 기독론이 예수님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모든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이런 것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되는 것은 인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실제 우리의 삶에 이루어가는데 이런 걸 통해서 그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그 은혜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든 힘들든 고통스럽든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하나님은 신령한 복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풀어가시고 그것이 넘치도록 하기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 그 약속을 믿고요, 그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그 영광 중에 나아가는 것,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해요. 이걸 이제 얘기했어요. 이제 이런 것에 근거해서 바울 사도가 이런 것에 근거해서 이제 15절부터 23절까지는 뭐냐면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기도가요 이거 2번 나옵니다. 아주 중심 핵심적인 기도가 오늘 그 15절부터 23절까지 기도가 나오고요. 또 보세요. 3장에 나오면 3장 14절 말씀도 보게 되면 3장 14절부터 21절까지도 결국은 또 기도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여러분 3장 보십시오. 3장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속한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면서 기도하는. 그래서 3장 21절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끝을 내요.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분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게 이게 이제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아주 중요한 그림이고,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요점 중의 요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이제 기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제 15절 1장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풀어내시고 오늘도 그 복을 누리게 해서 이게 이제 영광 중의 주님을 찬양하는데, 동시에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세요. 자, 이로 말미암아 그 주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번 여러분 잘 보십시오. 결국은 결론은 뭐냐?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그렇죠?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근데 보세요. 보게 되면 15절 말씀에, 자, 믿음은 뭐에 대한 믿음입니까? 믿음은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 믿습니다가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삼위일체하는 가운데 가장 핵심은요, 이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한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입장.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많은 종들을 주셨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어요. 제사장은 누구 편에 서는 사람입니까? 우리 편에 서서 우리 입장을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선지자는 뭡니까? 선지자는 하나님 입장에 사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역할이 다르고 선지자 역할이 다른데,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믿음, 그러면 그 믿음은 뭐냐? 예수를 믿는 거, 예수. 그래서 보게 되면 이러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뭐냐면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크게 두 가지라고 얘기하죠. 어떤 율법사가 그러니까 예수님께 물어야, 예수님, 율법 가운데 가장 큰 율법이 뭡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그러니까 둘째는 묻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둘째까지 얘기하세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고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결국은 사랑인데 뭐라는 겁니까?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큰 걸 물었더니, 야,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제일 처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랑하시는 것은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막혀 있어요. 여러분, 뭐가 막혀 있냐면 하늘. 그래서 여러분 이 대신관계, 대인관계라고 얘기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잘 보게 되면 그 하나님께는 굉장히 철두철미해요. 근데 여러분 사람과는 자꾸 원수 맺는 그런 사람이라, 여러분 이게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주셔서 흘러보내는 건데, 사람들이요 복받고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가 막혀 있어요. 그러면 어디가 막히냐 하면 이게 하늘이 막혀버려요.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어요. 기도 응답 없는 경우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기도 응답이 없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게 되면 이런 게 뭐가 막히냐, 하늘이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보게 된 오늘 말씀에 믿음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사랑은 뭘 사랑하냐 하면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이게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수까지 사랑해라. 모세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였단 말을 내가 들어서 난 너에게 다시 말한다. 이게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불러서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게 되면 나를 위해서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잘해주는 사람에 잘해주는 것은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래서 이방인도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우리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를 핍박하고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풀어내게 될 때 어디에서 여러분 기름 부어지냐면 하늘이 항상 열려있어 계속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이기게 하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어디에 막혀 있냐면 여러분 이게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죽어도 용서 하나 봐라 그러면 여러분 내가 괴롭다니까요. 내게 복이 임하지 않아요. 계속 막혀요. 계속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는요 감정으로 용서하는 게 절대로 용서가 안 되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어떻게 용서가 돼요?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용서는 영적인 부분이에요. 영적인 부분 막혀버려요. 용서는요 결단이고 선택에 내가 용서하기로 선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세요. 이게 여러분 아시죠? 이 솔타이라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게 되면 그 영과 내가 묶여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뭔가가 막혀 있어요. 2%가 부족하고 항상 막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마가복음요 11장 말씀에 보게 되면 마가복음 11장에 이런 얘기는 마가복음 11장 말씀이에요. 한번 가서 보시게 되면 마가복음 11장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마가복음 11장 말씀이에요.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20절 말씀요. 예수님이 이제 그 성전에 가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어요. 열매 없음을 아시고 그 돌무화과나무죠. 뽕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게 무화과나무예요. 그래서 13절 말씀 보게 되면 12절 말씀 있던 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했어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나무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더라. 이 말을 제자들이 들어요. 근데 21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지나갈 때에, 그죠? 그 다음날 아침입니다. 19절 보세요. 그리고 날이 저물어서 그들이 성 밖에 가서 자고 이튿날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납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걸 사건으로 해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믿어라. 따라서 하나님을 믿어라. 제일 중요해요. 믿음은 뭘 믿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을 믿어라. 왜 중요하냐면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며 그 말한 것이 하나님을 믿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게 되면 권세가 회복되어져요. 권세. 그래서 의심치 않게 되면 그대로 된다.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너희에게 그대로 된다. 근데 보세요. 여기로 끝나면 참 좋겠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25절이 중요해요. 25절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야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시고 응답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믿고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용서를 얘기하는 것은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기도문 보세요. 주기도문을 가려놓고 결론이 뭔지, 주기도문을 가르쳐놓고 결론이 뭐예요? 야 용서야 용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은 이게 흘러가는 건데 살다 보면 여러분 이게 가까운 사람일수록 가까이 지내다 보면 멀리 있는 사람은요 원수가 절대 안 됩니다. 자 여러분 김천에 살고 있는 보세요 그 송곡교회 우리 교회 송곡교회 성장로님이 계세요. 성장로님이 여러분 원수입니까? 이름도 몰라. 절대 원수가 안 돼.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지내다 보면 이게 부대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서로 그냥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가까운 사람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가까운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면서 하늘을 경험하도록 주는 통로인데, 그 사람과 부딪힌 문제 때문에 이게 딱 마음이 딱 돌아가게 되어지면 어디가 막히냐면, 여러분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의 전략.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원수예요. 자식이 원수예요.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제일 미운 사람이 누구냐면 엄마라고 얘기할걸요. 왜 그래요? 나는 정말 그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했는데 엄마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안에 보게 되면 엄마에 대한 상처가 있어.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 그 동성애 얘기합니다. 동성애는 선천적이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 의학적으로 병리학적으로 선천적이지 않는데, 여러분 왜 이게 여러분 이게 동성애 문제가 되어집니까? 이게요, 성적 지향이에요. 성적 지향. 사람은 지극히 쾌락을 요구해요. 쾌락을. 그래서 여러분 점점 섹슈얼한 거, 그런 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이 선천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죄성이 사람의 죄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가 막히면, 뭐가 막히면 하늘이 막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은 좋은데 사랑을 풀어내지 못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가장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사랑은요,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사랑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 사랑받은 우리는, 여러분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돌아가서 보세요. 오늘 말씀에 돌아가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해놓고 너희 찬송해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너희의 믿음, 성도를 향한 그들의 사랑을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면요, 그들로 말미암아 뭐 하는 거요? 감사하는 거예요. 야, 이 두 가지 어려운데, 에베소 교회가 참 예수를 잘 믿고 그 잘 믿는 것이 사랑으로 드러난 걸 볼 때에, 바울 사도가 그 사실을 듣고요, 기도할 때마다 그들로 인해서 감사한다. 이게 여러분 오늘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보면서 정말 너희가 믿음도 좋고, 믿음만 좋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사랑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사실을 듣고 이제 감사하게 되어지는데, 그럼 보세요. 믿음, 소망 가운데 뭐가 나왔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뭐가 나왔어요? 믿음과 사랑이 나왔어요. 그러면 소망은 없잖아요. 소망은 이제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게, 그들에게 믿음도 있고 사랑이 있는데 뭐가 부족해요? 소망이 부족해.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기도합니다. 보세요.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18절 말씀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마음을 이루를 밝히사 너희의 부르심에 뭐예요? 소망이에요. 소망. 소망은 어디에 부르시냐? 하나님 나라를 부르셨고 천국을 향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그들은 다 좋아요. 믿음도 좋고 사랑도 좋은데 어디에서 조금 이렇게 결점이 있냐 하면, 부르심,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이 조금 그 시기에서요, 보세요.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은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바울 사도가 보세요.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보세요. 누구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여러분 보세요. 신앙은요,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인간이 만드는 게 과학이에요. 과학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정말 과학은 대단해요. 진짜 강력해요. 여러분 인간이요, 이게 이제 집단 지성이라고 과학이 계속 축적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축적돼서 오늘 이제 과학이 어디까지 갔냐 하면,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이제 하늘을 날아다니고, 우주선 타고 이제 우주까지 가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과학이에요. 과학을 통해서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해요. 땅에 거
아무리 알고 하늘을 날아다니도 여러분 그게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한 너희가 정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공부해서 알지 못하고 과학을 통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영역은 뭐냐면 누구의 영역이에요? 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더 든든히 갖기를 원한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 말씀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우리가 뭐 한다고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자꾸요 소망을 잃어버려요?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꾸 이 땅에서 국한되어져요. 이 땅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것에서 막 영향을 받아요. 우리는 빛으로서 세상에 영향을 줘야 되는데 세상에 영향을 받아요. 뭐가 흔들리고 있냐면 사랑도 있어요. 믿음도 있는데 뭐가 흔들리고 있냐면 이게 하늘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부분인데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의 성령.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결국은 보세요. 성령론에서 오늘 에베소서가 성령을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을 얘기하면 결국은 뭐 교회가 나오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론, 성령론으로 결론을 맺히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보십시오. 성령님은요 능력자세요. 능력자. 능력 그러면 여러분 이게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뭐예요? 성령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능력.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성령님을 얘기해 그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여 그러니까 부활시킨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그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셨다. 이게 뭐냐면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는요 그냥 단지 능력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그것만 해도 좋아요. 성령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지금 보세요. 어제 제가 이제 목사님들 만났어요. 목사님들 만나서 막 걱정해요. 막 코로나 이후에.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얘기가 다 맞는데 지금 여러분 이렇게 다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어서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게 한 거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힘들지 않은 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보다 초대교회가 훨씬 더 힘들었지만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예루살렘이 뒤집어지잖아요. 그죠? 유대가 바뀌어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이렇게 막았어요.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인간의 능력이 바이러스 앞에서 정말 그 RNA 바이러스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과학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과학이 막 우주를 날아다니면 대단한 줄 알았는데 결국은 보세요. 그 바이러스 세균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무능력을 고백해놓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드러내기 원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기는커녕 자꾸만 어떻게 하면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를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것에 갇혀버려요. 풀어낼 수 있는 것은요 한문 따라서 그의 힘의 능력, 그 힘의 능력을 받아. 이게 부활로 가고 이게 모든 것을 풀어내는 정말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고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이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그 힘의 능력을 알게 하옵소서. 여기도 꼭 하십시오. 그래야지 우리가 이 시대요 이길 수가 있어요. 이 시대
육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정말 영적인 사람으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역사가 있냐면 내가 아무 말 하지 않고 거기 가 있어도 여러분 영적으로 이렇게 알려지게 사단이 알고 도망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정말 그 힘의 능력을 지배하니까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덮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병자가 낫는 역사는. 이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몸에 손수건 가져다가 사람들이 얹을 때 악기가 떠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힘의 능력이, 하나님의 힘의 능력은 성령님의 강력함인데 상상을 초월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갇혀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들이 보세요. 믿음도 있어요. 사랑도 있어요. 뭐가 지금 무너지고 있냐면 이들에게 부르심의 소망이 무너지니까 그걸 위해서 집중 기도하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신을 그들에게 달라고, 정말 그들에게 힘의 능력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를 위해서 강력하게 기도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모습이에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신령한 복을 주고 우리를 택하셨고 예수님이 그 역사를 이루셨고, 그죠? 성령님이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염려하지 말고 오늘도 정말 이 신앙을 회복하여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는 주의 은혜가 충만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